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시기였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나의 집과 삶의 터전을 뺏기고 노예, 내가 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주인이 바벨론, 우리 집의 주인이 바벨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바벨론이 되어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사야서 1장에서 35장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1장 12절 13절엔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22절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와왔습니다. 마당만 밟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과 종교활동은 엄연히 다릅니다. 제물과 성화, 안식일들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악을 행합니다. 피가 가득하다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거룩한 척 앉아있으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수없이 악을 행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과 죄악을 범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심판의 상황에 처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여전히 심판의 상황, 포로의 상황에 처해진 지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일삼았고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대상인 그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심판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 나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저자들이 더 강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불만에 차 있었고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상황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365회나 하셨다고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개인적으로 단호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때 우린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괜찮아? 야, 무서웠겠다. 야, 힘들었겠다. 공감해. 이게 좀 약간 부드럽게 진짜 힘들겠다. 그래, 무서울만 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 다짜고짜 그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분이 나쁠 것 같기 때문에 좀 돌려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토닥이면서 야 그래 너네 바벨론 의지할 수 있지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끊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실까요? 그것은 두려움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아세요? 성경 속에서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범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0절인데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처음 등장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더라.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 곧 사단을 통해서 죄를 접하게 된 후로 들어온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또한 두렵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해서 얽매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수제자. 예수님이 인정하신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잘 걸어오다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깟 바람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는 파도 타기도 좀 잘하지 않나요? 서핑도 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실제로 물 위를 걸은 것은 아니지만 파도에 대해서 그거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냥 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무섭나? 어부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물 공포증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요. 물을 무서워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애초에 어부가 되지 못했겠죠. 물과 친밀한 자, 물과 자주 접하는 자였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졌냐면 친밀한 만큼 파도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배를 어떻게 덮쳐오는지 몸으로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겪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을 거예요, 배 위에서.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파도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험이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만큼 잘 알았기에 얽매이기도 쉬웠고 두려워하기도 쉬웠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바다 상황을 잘 몰랐다면, 파도를 잘 몰랐다면 무섭지 않고 잘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두려운 게 내가 두렵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한다 해서 그게 안 두려워집니까?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두려움 자체라기보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놨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이 찾아오자 이제 벗었으므로 두려워한지라 했잖아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베드로도 두려움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두려울 수 있는데, 사람이니까 두려울 수 있는데, 두려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앞에서 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눈을 보면 됩니다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왜냐면 피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목사님의 눈을 마주하지 못한다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 성도가 마음에 문제가 있거나 라는 것을 아신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같았어요. 바벨론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네 왜 이렇게 겁쟁이야? 너네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 라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는가? 발음이 힘드네요. 얽매여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없이 고백하다가도 우리는 특정 상황, 문제, 대상을 마주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경험이 앞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것인데 나의 바벨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바벨론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남들이 보기에는 왜 여기에 얽매여 있어? 빨리 극복해야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건 남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누군가는 그것이 외부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변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미워서 때려 죽이고 싶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돈과 생계가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과거, 행동. 우리 흔히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표현하죠. 자존감이 낮은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존감이 높아도 성경적인 자존감이 아니면 위험합니다. 성경적인 자존감이 생겨야 하거든요. 자존감이 낮든 높든 예수님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자존감이 높을 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공주병이 되기 쉽습니다. 교만해져요. 나 빼고 다 이래 보여요. 예수님이 없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책하고 우울과 수없이 괴로움 속에 나 자신을 스스로 상처 입히고 상처 입히고 상처 입히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난히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생각만 하면.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 원수와 저 자신이었습니다. 우선 원수에 대해서는
저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입힌 사람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니까 당당해도 돼. 극복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나 저는 아직도 그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들이 일하고 있는 가게를 지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그래요. 두려워요. 또는 저는 약간 자책이 좀 심한 편이에요. 과거의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크게 부풀려서 오늘 내가 한 말들에 대해서 밤에 곱씹으면서 내가 무슨 이 말을 왜 했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편인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러나 너무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는 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저는 수없이 그렇게 될 때가 많았어요. 애써 외면하려 해봐도 억제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정 문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억제어 오고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회피하기도 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잊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생각이 잠기는 시간이 되면 또다시 떠오릅니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죄책감이 너를 억누르게 두지 마. 너의 원수에 대한 분노가 너로 하여금 억압하게 두지 말아라. 돈과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너를 잠식하게끔 내버려 두지 말아라. 왜? 그 두려움도 죄책감도 분노도 너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 모든 것의 소유가 아니다. 너는 나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더 이상 그 어둠 속에 잠식되어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도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강단에 서서 해본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1년 넘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어쨌든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해봤었냐면요. 제가 벗어나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보통 이제 저도 기계가 아니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께 이 말씀이군요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쪽에서 그게 받아지지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한 문장이 되게 상투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주님 앞에 맡기고 지금 처음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되게 떨려요. 주님께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현대에 돌아다니는 자기계발서 에세이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마 제 주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안 좋아하냐면 요즘 책을 보면 이런 글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포기해도 괜찮아. 멈춰도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달리지 않아도 괜찮아.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해? 포기해도 괜찮아. 그 자리에 멈춰도 괜찮아. 막 이런 위로의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직장을 간다도 괜찮아. 사람들과 단절해도 괜찮아. 다 그렇게 되면 결국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져요. 괜찮아 하다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할 정도로 괜찮아까지 가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사단의 수법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그냥 책임져주지 못할 막연한 위로만 던집니다. 뭐든지 괜찮다, 좋다, 너가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할 때도 옳고 그른 것은 정확하게 가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볼 때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을 아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망치는 길이기에. 그래서 자기계발서 너무 괜찮아로 가는 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로 방식은 세상의 자기계발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님은 괜찮아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는 모든 길을 함께 하겠고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이 어려움을 아예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말씀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세요. 죄의 문제 때문이든지 그냥 연단 때문이든지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넌다 해도 너를 물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실까에 대한 해답을 사실 어제 조금 찾은 것 같아요. 어제 이걸 알았어요. 우리 그런 질문 한 번씩 생겼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조선,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오셨을까요? 미국도 아니고, 미국은 제일 크잖아요. 중국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 왜 하필? 이스라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별명? 우리가 아는 것은 뭐 가나안 땅, 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성지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이 땅. 뭐뭐 사이에 껴있다 할 때 사이 땅이에요. 왜 사이 땅이냐면 이스라엘 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대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와 교차되어 있는 그 사이에 껴있는 조그마한 땅입니다. 이런 땅은 우리가 보면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요. 복음이 퍼지기에도 다 적합한 장소죠. 그런데 동시에 이게 잘만 하면 강대국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위치가 좋아서. 그런데 잘만 하면 여러 강대국에 끼어서 사는 신세도 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조용할 수가 없는 땅.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무인도처럼 완전히 세상과 격리된 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떤 세상의 풍파와 가장 밀접해 있고 매 순간 얽히고 치이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망하는 제국들 사이에서 그 안에서 껴있는 신세가 되도록 그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을 무인도처럼 가만히 그냥 두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겁니다.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은 그 임재를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적합한 땅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너에게 강을 건너지 않게 해줄 게가 아니라 강을 건너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않게 해줄게. 불을 너의 앞에 두지 않을 게가 아니라 불 속으로 너가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게. 그것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생긴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애인이나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하필 바람핀 상대가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전 재산을 몽땅 잃은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람핀 상대를 데려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바람 폈잖아요. 과실이 이쪽에 있잖아요. 내 쪽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모른 척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품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4절.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지. 잘나서도 아니고요. 예쁘고 잘생겨서도 아니고요. 예쁘고 잘생겼으면 좀 포함이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데리고 있으면 하나님 일에 도움이 되어서 잘나서 옆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만큼 해서 교회 다닐 만큼 다녀서 또 아니고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43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한 번만 띄워주세요. 처음엔 야곱아 라고 부르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세요.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야곱 이야기 아시죠? 야곱이 원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약탈자 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이 하필 뭐예요? 이름 좀 좋게 지어줘야 되는데 이름이 하필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았어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삼촌을 속여서 쫓기는 신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매 순간 괴로운 상태에 거했어요. 야곱은.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후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부르십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야곱을 택했을 땐 그가 어떤 잘난 이유도 아닌 그냥 내가 그를 사랑해서였어. 그리고 내가 그를 구원하여 이스라엘로 만들었어. 한마디로 내가 너희도 그러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친히 불러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우리의 의로움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지분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도 지분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은혜가 됩니다. 나 같은 자와 함께하신 놀라우신 그님. 그리고 사실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어요. 11절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뿐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도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할 것 같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내 모든 불안감에서 해소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19절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보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아멘.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극복해라 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봐라 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를 좀 봐. 내가 모든 일을 행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이 나의 죄이든 나의 경험과 과거에 대한 것이든 외부의 상황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질이든 간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에서 도망치려고 그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아마 두려움은 계속해서 덮쳐올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단 대적기도 많이 해요. 대적기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해주시면 기도가 한 번에 되는데 우리가 하면 대적기도를 1시간에도 대적기도만 하다 끝나요. 자, 주의해야 할 점, 이것도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1시간 동안 사단 생각만 하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대적기도 할 때 왜 안 통하는지 아세요? 사단에만 집중하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예수의 보혈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몰아내실 것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아멘. 그 믿음 없이 죽겠다 왜 기도 안 되지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이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보라, 그죠? 나의 일을 보아라. 내가 행할 것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저 나만 보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지명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실 것입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2000년 전의 동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1절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라. 예전에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말고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다른 것에 억눌려 계십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건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주인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내 죄책감도 아니고 내 두려움도 아니고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 영원한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